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하게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그거리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의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 속에 또 새롭게 만들어질 회복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었던 미가서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은 실제 나라가 그렇게 피폐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죄악상은 점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만한 모습으로 타락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어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항복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죠. 이러는 상황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진 못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언약의 하나님인 거로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뼈잡고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 시작될 것이니 그 은혜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그 자리로 가져다 놓을 것이다. 징계의 아픔은 당하겠지만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징계 속에 재생시킬 하나님의 또 다른 의지가 말씀 속에 남겨져 있으니 너희들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정진해 달라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지금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우러러보자고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외침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가던 중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다.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환경 속에는 내 방법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이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백성들의 은혜를 회복시켜 가자라고 외침이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 어려운 환경 앞에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외쳤던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복습합니다마는 홍해 앞에서 길을 내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답을 부여잡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야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홍해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홍해를 해결하고 애국 군대를 정리해버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외쳤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주셨고 어떤 힘으로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었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에 수장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사건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는 한 거기에서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환경에서 눈을 돌려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시 한번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길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환경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식을 도입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모시고 있었다면,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은혜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에 이르렀다면, 오늘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그 하나님을, 그 우리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거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마음에 선언을 하고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는 자리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는 자리에 은혜는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저의 동서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말하자면 오랜 시간 투병으로 간이 다 망가져서 아산병원에서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아내 되는 우리 처형되는 그분께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남편의 저 간경화, 간암을 뿌리채 뽑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고 오직 남편은 죽어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포기하지래.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려운 박사들이 끝났습니다.
3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처형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저를 붙잡고 목사님, 다른 식구들 다 포기해도 목사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입술로는 포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끝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간이 미리 검사해놨던 데이터에 딱 맞아 돌아가서 젊은이의 간을 이식받고 한 15년 사셨나요? 15년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대에 죽는다고 했는데 80 가까이 80을 사셨나요? 그러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대로 안 돼서 하나님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끝까지 소망의 자리였다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징계가 시작되어서 망해져 가는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선택하잖아요. 선택한 자는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 동참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치는 데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환경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볼 때는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그 공식을, 믿음의 공식을 도입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죠. 나라를 이끌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엔디게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고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같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로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르는 저 큰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저걸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은 페이도, 주님만 믿습니다. 저 연합군의 강한 저들의 연합군의 저 위세를 우리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거는 안 적었나요? 저 공짜로 먹었네. 저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레위 사람, 즉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제 너희들이 전쟁으로 힘드냐? 근데 나에게 맡겼냐 믿음으로? 그러면 이 전쟁은 내 전쟁으로 할게. 유다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전쟁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유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암몬과 모압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요, 그 전쟁을, 여호사밧 유다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니. 정말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았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붙잡고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황금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로 성공으로 가져올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신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이것을 체험하고 왔어요.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안기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스럽게 해결해 내시고,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한 사람의 방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함께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전쟁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가 알았다. 이제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으로 할 테니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역대하 20장을 읽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출발되려고 하는 순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해요. 그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됐는데 복병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왜?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셔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 오늘 말씀 길게 전하지 않으렵니다. 왜냐? 길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쉽게 내가 결론을 내리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 전까지 내가 내리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그 현장에서 두려워서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얕잡으라고 하는 원문은요,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버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물속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더욱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서 단단히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고 회복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 주의 찬양이 울러갈 것입니다. 사탄이든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입에서 막으려 합니다. 사탄이는 쉼없이 너 힘으로 안 돼, 이제 끝났어 라고 그들은 비하여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결단을 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것 위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사탄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음성으로 막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멋지게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